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신을 메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계 장로회 통합총회가 지난 10일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선교 140주년 전도 컨퍼런스 성령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결 따뜻해진 날씨 가운데 열린 이번 전도 컨퍼런스와 성령 부흥 집회는 전국 주요 노회와 교회에서 많은 참석자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 전파와 전도 사명에 힘쓰기를 다짐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선교 140주년.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영적 부흥과 전도의 사명을 되새기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지난 10일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선교 140주년 전도 컨퍼런스 성령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 개회 예배는 예장통합 서기 이필산 목사의 인도로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부총회장 윤한진 장로의 기도와 부회록 서기 김승민 목사의 성경 봉독, 총회장 김영걸 목사의 설교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김영걸 목사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 한 분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잘 믿을 수 있을까? 기도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 이 한 분을 오늘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교단과 교회가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옹기장이 선교회의 부흥 콘서트 순서에 이어서 저녁에는 성령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복음의 영토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김삼환 목사는 선교대회와 전도 부흥 집회를 통해 신앙의 온도를 1도만 높인다면 교단에 희망이 있고 민족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 선교대회가 전도 부흥 집회가 정말 1도만 올려주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건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말씀 전할 때 1도만 높여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 교단 희망이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한 이번 성령 부흥 집회는 증경총회장 이순창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선교 140주년 전도 컨퍼런스 성령 부흥 집회는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며 둘째 날은 증경총회장 지용수 목사가, 셋째 날은 증경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고 일도를 높이는 일에 힘써 가물어 메마른 한국교회의 신앙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는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백석대학교가 지난 7일 백석비전센터에서 바이올라 대학교 베릭 호리 총장과 신생중앙교회 김현희 목사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의 설교를 전했고 명예박사 학위 수여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학위 수여에는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이 나서서 호리 총장에게 명예교육학 박사 학위를, 김현희 목사에게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장종현 총장은 학위 수여자들에게 앞으로도 탁월한 영적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모습으로 힘써 주시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지난 7일 기감본부교회에서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사업 준비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석 감독회장과 각 연예 감독, 준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기념행사 진행 상황을 재확인했습니다. 기감책은 지난 14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15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14개 기념사업이 오는 4월 6일에 열리는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를 시작으로 12월 기념사업 백서 제작까지 다양한 행사들이 계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정석 감독회장은 회의에 앞서 설교를 전하며
기념 사업을 기점으로 당시 조선 땅의 선교사들이 전했던 복음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연세대학교 루스체프레에서는 윤동주 시인의 80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또 일본의 도시샤 대학에서도 윤동주 시인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등 뜻깊은 행사가 있었는데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 교수시고 연세대학교 교목실장인 정미연 목사 모시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윤동주 시인을 모르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먼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동주 시인은 1917년에 북간도 명동천에서 태어났고요. 네네. 할아버지도 기독교인이셨고 또 아버지 또 그 가족들이 다 그런 기독교인 집안에서 그렇게 성장했고요. 또 청소년기에는 기독교 미션 스쿨인 평양의 숭실중학교하고 또 만주의 용정의 은진중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네네.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족적을 남겼던 분들하고 같이 동문수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경동교회 담임 목사시고 중간 집단 교육과 크리스찬 아카데미 운동을 벌이셨던 강원영 목사님이나 1987년에 이한열 열사 시청에서의 장례식을 집전했던 문익환 목사님들과 함께 그렇게 공부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네. 집안의 그런 기독교인들 집안에서 이게 성장한 그런 배경도 있지만 또 어려서 또 한화과 동양 철학을 공부를 해서 그런 동양 철학의 영향도 많이 받은 그런 상태로 했고요. 1938년에 연희전문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예. 41년까지 공부를 했고요. 전시체제라 조금 학제가 짧았습니다만 그 다음 해에 일본의 도쿄의 리쿄대학 가서 그리고 거길 거쳐서 도시자 교토에 있는 도시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43년에 체포되고 후쿠오카 감옥에 gat혀 있다가 45년 2월 16일에 생을 마감했죠. 그 이후에 유고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예.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달에 추모식이 있었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게 해마다 윤동주 시인의 기일에 그렇게 추모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80주기의 그런 의미를 담아서 조금 더 크게 그 추모식이 거행됐었습니다. 예, 예. 묘전 헌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연세대학교 루스체플에서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윤동섭 총장님이 기념사업회 위원장이 되시는데 또 기념사업회와 문과대학의 이름으로 그렇게 추모식이 거행이 됐고요. 윤동주 시인의 고종사촌이자 벗이었고 또 연희전문 동문이었던 송몽규 선생님 추모식도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분도 교토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체포돼서 45년 그분의 기일은 3월 7일입니다. 네네. 그래서 같이 이제 그런 추모식이 같이 진행이 됐고 유족 대표로는 윤형주 선생님이 그리고 총동문회를 대표로 해서 이경률 총동문회장님의 그런 추모사가 윤동섭 총장님의 추모사에 이어서 있었고요. 이번에는 예. 좀 더 특별하게 윤동주 시인을 기념하는 그런 곡들이 또 헌정돼서 연주되고 합창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뜻깊은 추모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의 도시자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 학교는 먼저 어떤 학교입니까? 네, 일본 교토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요. 연세대학하고 많은 점에서 유사합니다. 도시자 대학은 기독교 사립대학으로서 니시마 조라고 하는 그런 분이 설립했는데 이분이 1875년에 이 학교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예. 이분은 이제 이학을 전공한 분인데 미국 매사추세츠에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 그쪽에 있는 분들의 회중교회 교인들의 기도와 또 재정적인 후원으로 이게 자기가 본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 학교를 설립하게 됐고요. 기독교 사립대학이지만 이제 교토에 있는 불교 사찰의 땅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 짓게 됐고 그 맨 먼저 이제 체프를 짓게 돼서 1885년에 그 학교의 중심에 체프를 짓게 됐는데 그 체프에서 이번에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이 거행됐던 것입니다.
명예박사 학위 수여뿐만 아니라 윤동주 시인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도 있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 겁니까? 예, 이번 일을 주도하셨던 분이 네. 그 현재 도시아대학의 총장이신 고하라 가츠히로 박사이신데요. 이제 예, 신학자이신데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신학자가 다시 그 대학의 총장 일을 맡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특별히 자기들에게 찾아온 학생을 돌보아주지 못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참회와 죄책 고백을 그렇게 담아주신 건데요. 예, 저는 이제 특별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분이 7년 전부터 양심 문화 연구소를 만들어서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시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독일에는 이미 기독교인들이 그런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런 것에 대한 죄책 고백을 여러 차례 했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했는데 바로 그렇죠. 이런 것이 하나의 자그마한 그런 발걸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희가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그야말로 일제 강점기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사과한 예가 있었는데 이렇게 사과를 주도한 어떤 그 신앙인의 의미도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네.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죄책 고백으로 또 참여로 나아가는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일하고 일본하고의 그런 차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독일 교회가 그 당시 이제 히틀러를 이렇게 추앙하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전후에는 슈투트가르트 고백 선언문 또 다름슈타트 고백 선언문 등을 통해서 이런 죄책 고백과 참회를 공식적으로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본은 기독교의 영향이 작을 뿐만이 아니라 1% 미만이라고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얘기를 하는데 아시아에서는 체면의 문화가 더 강하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떤 죄책 고백이나 참회가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운동들이 이게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30년 전에 도시샤 대학의 그 기념비 윤동주 서시가 있는 그 기념비가 세워졌을 때도 물론 코리아 위원회에 그런 발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예. 당시 이사장을 하셨고 구약학 교수이셨던 분이 바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셨던 사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1995년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런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런 비극적인 일들에 대한 참여의 그런 시도라고도 보여지고요. 올해는 또 도시아 대학이 명예박사 학위 수여를 한 것에 힘입어서 네.立教 대학 윤동주 시인이 잠시 머물렀던 그立教 대학에서도 가을쯤에 기념비를 하나 또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현재立教 대학의 총장께서는 이제 성공회 대학 아닙니까?立教 대학은 이제 거기 성공회 대학의 학자이신데 이제 그분이 속해 있는 그 성공회에서는 1996년에 전쟁 책임에 관한 선언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죄책 고백에 대한 시도가 이렇게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 윤동주 기념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윤동주 기념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반인들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네.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일반인들도 예약하고 또 연락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평일에 네. 열려 있습니다. 오피스 아워 시간에요. 이제 특별히 연세대학교의 법인이사이신 박은관 이사님이 한국의 얼과 한국의 언어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 역할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미국 미네소타주의 콘코디아 언어 마을에도 이제 사제를 들여서 거기에 이제 그런 한국 마을을 이렇게 조성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건물이 미국의 감리교 감독인 핀슨 감독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핀슨 홀이라고 불려졌고요. 윤동주 시인이 실제 1930년대에 머물렀던 기숙사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법인 사무소로 그렇게 쓰여지다가 그리고 윤동주 기념관에 조금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박은관 이사님이 더 여기에 이제 많은 재정을 후원하셔서 이것이 이제 전체 건물이 윤동주 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들어가시면은 그 아카이브가 조성이 되어 있고
또 만주에서의 그런 윤동주 시인의 고향의 모습을 재현한 곳, 그리고 딱 그 방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머물렀던 기숙사의 방을 재현해 있고요. 2층에는 자그마한 그런 문화 행사가 열릴 수 있는 곳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있고요. 3층에는 여러 가지 사진들과 윤동주 시인을 성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작은 음악회가 열리기도 하고요. 윤동주 기념 사업회가 연세대학교에 있는데 네. 거기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그런 문화 활동, 또 문학을 장려하는 활동, 또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음악 활동 등 다채로운 그런 일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그야말로 역사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건 현재를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 윤동주 시인과 같은 인물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올해는 윤동주 서거가 80주년을 기념하는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같은 시기에 사망하게 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의 80주기이기도 합니다. 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나치즘이 등장하였을 때 독일 교회와 독일 국민들이 포퓰리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거기에서 그레고리안 송가를 부르려면은 먼저 유대인을 위해서 소리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신앙인의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보네프와 윤동주 사이에는 많은 유사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현재에 성찰하고 또 미래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나라는 것을 고민하게 하는데요. 이제 두 사람 모두 기독교인이었고요. 그리고 시를 써서 또 그 시를 통해서 또 글을 통하여서 저항의 언어를 표현을 했다라고, 그리고 같이 1945년에 생을 마감했다라는 그런 유사성이 있습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을 기념하면서 또 다시 기리면서 제가 떠올리고 싶은 성경 말씀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그런 말씀인데 부활로 죽음을 극복하신,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 말씀 아닙니까? 이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윤동주 시인의 삶이 그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억울하고 안타까운 그런 죽음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1945년 2월 16일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과 언어, 시의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옷깃을 여미게 하고, 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일깨워 주고요. 윤동주 시인의 그 유고집이 원래 윤동주 시인이 병원이라고 하는 그의 시를 그 제목으로 삼으려고 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적인 아픔과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민을 갖고 또 우리가 그것을 성찰하고 또 거기에서 죽어가는 것조차 살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윤동주 시인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윤동주 시인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 교수시고 연세대학교 교목실장인 정미연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세상과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80년 전 윤동주 시인이나 과거를 돌아보며 용서를 구하는 일본인처럼 과거의 역사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